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오늘의 본문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아주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디아포라와 비슷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중간지대, 회색지대 요겁니다. 쉽게 가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 속하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도 오늘 이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두 표로 나누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어떠한 입장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쪽도 가능하고요, 또 저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한쪽으로서는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이든지 비록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우상 제물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즘 말로 주일날 시장 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주일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락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결국 이 바울의 답변 속에는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아주 지혜롭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편들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이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이 어떠한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또 우리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이든지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것이 없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삼았던 이 고기 문제, 제물을 올려졌던 고기 문제도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말대로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죠. 단지 이 우상이 만들어진 재료를 보시면은 나무로 만들었다면 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로 만들었다면 그냥 돌뿐입니다. 비록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쇠로 만들었다면 쇠 조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우상은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덧붙이면은 당시 헬라인들이 잘 섬겼던 뭐 제우스, 아테나, 포세이돈 이런 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이기도인들이 그냥 미신으로 믿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헬라인들의 섬겼던 신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이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이 음식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허상뿐이 이 우상이 비록 자기의 음식에 들어졌다 해서 그 우상이 음식에다가 무슨 악한 짓을 하고 무엇을 뿌려놓고 갑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당시 우리 고린도 사회의 음식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 자체는요, 모든 삶의 일정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전에서 드려지는 종교 행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뿐만 아니고 이웃이나 동네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행사들이 집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전에서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이제 드려지는 그 음식물을 통해서 가족끼리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남는 음식을 싸가지고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 특히 그 제사장들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남아요. 남는 경우는 이 음식이 다시 시장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유통이 됩니다. 당시는 그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셨죠? 길드. 이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드를 통해서만이 모든 물건들이 유통이 됩니다. 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물건이 유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드려진 특히 고기 종류가 많이 남다 보니까 이 길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그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드려진 남았던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고기가 싸요. 신전을 통해서 유통되는 음식의 고기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이 음식을 알게 모르게, 그 음식에 무슨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게 모르게 아마 먹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모든 행사가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제, 교인들도 이 신전의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출처 불명의 이 고기들, 이것들이 이제 사회에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답은 없어요,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오늘 사도 바울 말처럼 죄라고 할 수가 없고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가 옳다라고 정확하게 손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3절에 보시면은 먼저 사람이 지식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한쪽은 이런 부르죠. 율법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앞세우는 자들은 이 우상의 축제와 출처가 불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음식 먹는 것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아주 자유스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상의 축제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향이 강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믿음이 성숙한 자,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고 상당히 자유롭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1절을 통해서 하는 말은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지식을 거부한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만큼은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죠? 다만 신은 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본문 1절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식적으로는 우상은 허상이고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우리 교인들조차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동조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우리가 신이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그 헬라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당시 이 지식을 앞세우는 자들의 경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씀적으로, 율법적, 성경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할지라도 혹여 믿음이 약하거나 초신자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믿음에서 파손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비록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은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먹어도 먹는 것 자체는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바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베드로가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음식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지식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법에 어긋난 행동은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러분 낙심을 할 수도 있고요, 실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아데아포라와 같은 그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저 집사님 신앙이 좋은 줄 알았다면 술을 드시네? 그러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술을 드시네, 술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나도 술을 먹어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고,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가 있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너무 자유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자유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죠. 우상의 제물이니까 나는 먹어야지. 너무 자유가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어떤 이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하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고 우상의 제물에 먹는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먹는 거 하고 이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면은 우상에 들여진 그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앞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어떤 이들 믿음이 연약하고 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실질적으로 고린도 사회에서 그 우상의 행사에 참석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과거에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고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건 그것은 뭐냐면은 이 어떤 이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믿음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면은 우상의 자리에 참석해도 안 되고요.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의 끓이김을 받으면서도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먹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상의 제물인데 먹으면 안 돼. 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 양심의 끓이김을 받은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7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가 7절 말씀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 자체는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더러워지고 죄가 되는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 양심이 끓이끼고 죄인데 먹으면 안 돼 하면서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해도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나는 우상에 들어진 제물을 먹지 않을 거야라고 하신다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7절과 같이 얘기한 것은 그 양심이 끓이끼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을 혹시 잘못 들으신 분들은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양심이 꺼리는 일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왔을 때는 신앙의 양심을 꺼리면서도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방금 읽었던 14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이 자유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권위,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당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먹을 거야, 하나의 권리로 생각을 했고요, 또 서스럼 없이 다른 교인들을 보는 데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사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유함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우리 읽었던 마지막 걸 보면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다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별거 아닌 행동 때문에 아디아포라와 같은 별거 아닌 행동 때문에 혹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지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는 절대 답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방금 제가 읽었던 처럼 혹여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믿음이 강한 자들의 아무 스스럼 없는 별거 아닌 행동 때문에 혹여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그러한 행동을 한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옳고 네가 잘못이다라는 그런 음과 양, 흑백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정확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방금 읽었던 여러분 본문 13절입니다. 나의 별거 아닌 행동 때문에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혹여 술 담배를 함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할 거리가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정의를 내리지 않지만은 방금 읽었던 13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주일날 시장 바구니 들고 장 보러 가는 거, 주일날 오락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연약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먹는 자유, 또 말하는 자유, 이 행동하는 자유를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리는 자유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단순히 율법이나 지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방탕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너무 서스럼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불신자가 쳐다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 제상에 올라간 음식 먹네? 라고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자유함을 추구하지 말자는 거죠. 특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강한 자들, 성숙한 신앙인들의 너무 자유스러운 행동 때문에 혹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사소한 아디아포라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또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비록 말씀이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혹여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맺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유함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살려내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 또 그런 자유로운 행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만큼은 양심의 꺼리낌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셔서 혹여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이 조선파 공산주의가 척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시키는 동성애자 특별대우법이 이제 사라지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역으로 차별받는 그런 교회 박해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로 쓰임 받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